아는 거예요. 예?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떤 일을 했는가? 박정희 시대에는요, 한국 기독교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을 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일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산업화아니에요.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소극적인 생각에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안 된다 라고 하는 패배주의예요. 그런 패배주의가 아주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때 5.16 군사혁명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이 부흥하게 되었고 부흥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외쳤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저거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하면 된다, 새마을운동,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한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데에는 부흥사들의 적극적인 메시지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노래가 같이 만나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나이 잡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시골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자고. 예? 보면은요, 참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살았던 것 같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가요, 그냥 요즘 사람들한테 그 노래를 부르라면은요, 그냥 좋은 노래 부를 거예요. 그러나 옛날 원래 그 불렀던 노래는요, 잘 살아보세요 하는 것이요, 한 맺힌 거예요. 한이 거기에 그냥 가득 묻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한 맺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 사기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일제 30년 동안 일본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은 할 수 없어 하는 얘기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가 보다, 일본 식민지로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6.25 끝나고 나서는 너무나 비참한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50년대 말부터 60년대 부흥사 목사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렵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다, 우리나라는 선택된 나라다, 초선이라는 말은 선택이라는 말이다, 선택된 나라다, 한번 힘을 내서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막 순복음 운동이 들어가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부흥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도와줬어요. 특별히 새마을운동 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허례의식 타파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제사 없애고 또 무당 같은 거 없애고 미신 같은 거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뭡니까? 조국 근대화 아니에요? 조국이 근대화되려면, 이 나라가 바꿔지려면, 근대화되려면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것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미신, 잘못된 전통 종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가는 과정 가운데서 한국 기독교가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박정희가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조국 근대화 정책이 한국 기독교가 발전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박정희가 우리 기독교를 좋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목들이 군대에 가서 공산주의가 무엇이 나쁜가를 알려주었고요, 향목들이 예비군 훈련을 하면서 공산주의가 무엇이 나쁜가를 알려주었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안보는 튼튼해지고 대한민국 정체성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군 신자화 운동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한국 기독교가 했던 중요한 일이고, 한국 기독교와 박정희 대통령이 서로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에는요,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꿈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 사람이 사람인가 저 사람이 귀신인가 보려면 뭘 보면 합니까?
나이 잡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뭘 보면 알까요? 그림자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면 그림자가 있는데 귀신은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박정희에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박정희의 잘한 점은 뭐냐면 조국근대화에서 이 보릿고개에 살던 사람들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도 잘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한국 기독교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 줄 압니까? 그래서 박정희만 너무 찬양할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아무리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 기독교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부흥운동이 없었더라면 가능할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 김용기 장로의 가나안 농군운동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박정희의 조국근대화 운동의 배경에는 우리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빛이 있으면은 동시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유신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유신한 것 잘못입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헌을 막 무자비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잘못이죠. 그런데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는 부흥운동을 통해서 조근대화를 위해서 기여를 한 거죠. 그런데 동시에 진보주의 교회도 공헌을 했어요. 어떤 공헌을 했느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공헌을 했습니다. 만일에요 진보주의 기독교의 민주화 운동이 없었더라면 박정희가 계속 자기 독재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북에는 계속 세습이 있죠. 그런데 이남에는 세습하지 못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첫 번째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너희들 어느 정도의 독재는 인정하지만 세습하고 영구 독재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큰 형님으로서 너 계속 해먹으려고 그래?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에 어긋나. 안 되는 거야. 미국이 큰 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승만도 박정희도 계속 독재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소련이나 중국은 김일성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김일성이 10년 하건 20년을 하건 또 그 아들 김정일이 또 그렇게 하건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대를 이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은 한 사람이 잘못된 법을 만들어가지고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 정치를 하려고 할 때 미국은 특사를 파견하고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우리 한국을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북한 말을 듣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공산주의를 막고 민주주의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독재를 하면은 공산 독재나 민주 독재나 다 똑같다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말하자면은 유신 독재와 싸운 거예요. 그런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의 공과에 대해서도 공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산업화에 기여했으면서 동시에 민주화에도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전두환 정부 시절이죠. 전두환 정부 시절에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민족문화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미신을 합법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사회도 미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도 미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승만 대통령도 미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박정희도 미신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전두환 씨가 군대에 있다가 갑자기 정권을 잡고 이제 헌법을 바꿨죠? 그것을 제5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제5공화국 헌법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한 조항을 넣습니다. 그 조항의 내용에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문화와 전통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교 유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족문화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샤머니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통종교, 민족종교가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는 유사국교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에? 지금 불교나 유교나 무속신앙이나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 사람들을 그 건물이 부서지면 건물도 고쳐주고 월급도 주고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전두환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신이라고 분류되었던 것들이 이제 종교로 분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을 보면 7대 종단 대표자 모임 이런 거 봤을 거예요.
그 7대 종교 정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민족 종교 대표가 있어요. 민족 종교가 뭐냐? 바로 샤머니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말하자면은 그 전두환 정권 때에 종교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신 우상 숭배들이 합법적으로 이 나라를 뒤덮게 되고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무속 그 문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소위 문민시대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문민시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문민시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첫 번째 일은 여행 자유화입니다. 여행 자유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행 자유화가 없었더라면 세계 선교가 가능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행 자유화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두 번째 뭐냐면 지방자치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지방자치제는 우리 기독교로 하여금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지방마다 자기 지방축제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축제를 강조하게 되니까 어떤 것이 나오느냐? 옛날 무속신앙이 막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 단오제랄지 은산 별신굿이랄지 포항 처용제랄지 사실 이게 무당굿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등장하면서부터 옛날 그 지방에 내려오던 무속굿이 그 축제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관광객 유치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정부가 불교의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한국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보여줄 거 없으니까 절 보여주자. 이래가지고 템플스테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산업 때문에 불교가 저렇게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위 김대중 노무현 이 정부 1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좌파적인 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한국 기독교가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세력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저렇게 공산주의로 나가게 되면 김정일, 김일성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말하자면 반핵 반김 그래가지고 이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데모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한국 기독교는 2000년대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에 잘 전달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잘 전달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자들로 하여금 공약을 발표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97년에도 불교 공약을 만들고 2002년에도 불교 공약을 만들고 2007년에도 불교 공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교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따냈어요. 불교에서는. 그러면 그때 우리 기독교는 뭐 했냐? 기독교는 한 일이 없어요. 기독교도 대통령 후보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의 내용이 뭐냐? 이제 잘해보라. 서로 싸우지 말고 잘해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불교는 그것이 아니라 사찰을 보호해달라, 문화재를 인정해달라, 연등재를 국가 문화재로 인정해달라,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고요. 저는 불교처럼 그렇게 그렇게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국 기독교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동성애가 확산돼서 가정이 무너지면은 그런 사회에 오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통령 선거 때에 후보자들에게 당신네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미션스쿨을 세우셨는데 이 미션스쿨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제약받고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후보들에게 당신네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가지를 추려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죠. 여기에. 지난 저희들이 보입니까? 예. 지난 금요일 날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대표들을 거기에 나와 있는 표를 좀 나왔네요. 우리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정부에게 요구한 양당 후보들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기독교 문화 보호예요.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전통 문화와 민족 문화뿐만이 아니라 근대 문화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민주통합당은 지원을 검토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이건 미션스쿨 문제입니다. 이 미션스쿨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는 검토, 단 종교교육 반대, 학생의 다른 교육 받을 권리 보장, 약간 긍정적이긴 한데 약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저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에 종교 관련 예산의 편향성, 지금 특정 종교에게 70%, 80% 이상의 예산이 가는 것은 종교분리 사회에서 옳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공평성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민주통합당은 신경 쓰겠음. 이런 신경 쓸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에 문제가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 이건 뭔 줄 압니까? 지금 공직자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공직자의 본분에서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을 못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종교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공직자가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한, 자기의 공적인 업무에서 편향성을 가지지 않는 한, 자기 사적인 영역에서 예수 믿으세요. 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민주통합당은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동성혼의 법제화.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그래서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동성애 나쁘다 이런 얘기하면은 벌금을 내고 그런 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그 입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한다 하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교계 입장에 공감한다. 조금 민주통합당이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이왕에 말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네? 좀 그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폐지를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이쪽은 민주통합당은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의 재산권에 대한 규정, 종교단체는 특별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 종교단체에 관한 재산 문제를 특별법으로 만들어달라라고 한 요청입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을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쪽에서는 무응답, 대답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교과서의 기독교 관련 및 인간 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 이것은 답은 새누리당은 관련 학계의 토론 필요라고 했는데,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진화론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더 관련 학계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 사역에 대한 정부 정책 당국의 인식 전환과 지원책. 해외 선교사들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보급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정부 당국에서 선교사들을 무슨 범죄 집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을 고쳐라 이거예요. 선교사들이 인류의 그 보편적인 그 공공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려운 나라를 돕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이런 가치를 인정해라.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보호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통합당은 무응답. 그 다음에 방송 매체의 종교 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 말하자면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그것은 언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아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지만은 그래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양당에 제시를 했고 양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만일에 새누리당이 당선이 되면은 앞에 한 거 당신네들이 약속한 거니까 지켜라. 우리가 강하게 이걸 압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봤죠? 새누리당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또
또 민주통합당도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봤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 교회 집사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한국 기독교와 관련된 그 정책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이것을 보고 말하자면 판단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정책 선거고 공명 선거인 거예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혼미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를 함께 성령이시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영을 밝게 해주사 어떤 후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일하고 또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족한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른 정책을 가지고 하나님 합당한 그러한 일을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한국 기독교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국 기독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올바른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바른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밝히 비추사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시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저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에스더 기도회를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역사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기독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이 나라의 중추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선거에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좋은 후보자가 선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박명수 교수님 이번 특강 말씀에 참 많이 공감을 하는데, 똑같은 군사정권이었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 무당 무속 굿하고 그러는 거 미신으로 해서 참 몰아냈습니다.